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현수막을 만들어서 교회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아무도 봐주는 이가 없어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현수막이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9월 둘째 주에는 우리 교육관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만든 우리 손으로 직접 쓴 성경을 제본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신약 통독 수련회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함께 쭉 읽어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과 저녁 시간에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을 전도축제가 9월 말에 이성미 집사님을 모시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립 33주년 기념을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 분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흔쾌히 오시겠다고 해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어려움 때에 집회를 준비하는 교회도 흔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귀한 초대에 기쁨으로 기꺼이 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면 11월에 우리 성경 암송대회, 조금 전에 광고 들으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까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전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사역의 주제를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정하고 주제곡도 정했어요. 주제곡도 정했는데요. 이 주제곡이 지지난 수요일 날 우리 헌인의 가족이, 이상근 집사님 가정이 특송해 주셨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이 찬양을 우리가 주제곡으로 정했는데, 또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부르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특별히 좀 여유가 있어요. 뒤에 사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하반기 사역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힘있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를 대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생명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네, 우리 여기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감사하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때에 이러한 교회에 찾아온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또 가정에 찾아온 이러한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먼저 한 가지의 질문을 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잠깐 동안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살짝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하나의 질문, 야고보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야고보가 순교했다,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였다라는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 야고보의 죽음, 이 야고보의 순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간략하게 우리가 본다면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시죠. 이때 여러분이 만일 야고보를 그토록 사랑하였고 야고보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성도라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 야고보는 죽도록 죽게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는 건져내셨습니까? 왜 베드로만 건져내시고 야고보는 그 목숨을 잃도록 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한 그대로 우리의 질문 가운데 답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건져내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를 죽게 하신 것도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도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은, 그 질문은 곧 육체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며 영의 생명의 주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는 것은 나쁜 일이고 살아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죽음과 생명을 이분법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죽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잠시 언급된 이 야고보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이신 것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며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치관이 그 상황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는 모두에게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고 계시니까 사도행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그 부분들만 계속 골라서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느껴지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고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는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서 은혜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초대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무리들이 수천 명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골라서 읽는다면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참 쉬운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각자의 재산을 팔아 서로에게 공유하고 나누어 주었다는 그 이야기만 골라서 읽는다면 참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동체였구나, 참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공동체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초대교회가 박해받은 기록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나눠 쓰는 가운데에도 그들에게 고난은 있었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고보의 순교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늘 있어 왔던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아름답게 증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하듯이 헌당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조차 못하는 이 어려움을 볼 때에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어려움 앞에, 이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이러한 어려움이 결코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다는 그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부흥과 성장이 있고, 부흥과 성장과 은혜가 있는 가운데 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는 그 가운데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의 단어들을 통해서 본문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헤롯의 시선이라는 단어를 통해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1, 2, 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할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처형하는 그러한 잔인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저는 헤롯의 시선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헤롯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본 것이죠. 내가 행한 이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헤롯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 부분을 저는 헤롯의 시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죠. 헤롯의 시선, 곧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곧
내 권력과 내 힘과 내 통치력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해한 일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헤롯의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를 해하려고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겠지만 비슷한 그러한 마음이, 유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헤롯의 시선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의 평가가 내 목숨을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마저도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헤롯의 시선, 헤롯이 결국 사람들에게 시선이 꽂혀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 헤롯이 결국 끝까지 자신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을 때에 이따가 보시겠지만 헤롯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안 궁금해 하셔도 제가 여러분 궁금하실 것을 미리 예상하고 헤롯의 이 가계도 표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 이 표를 통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계들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롯의 가계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는 세 사람만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언제 등장했냐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남자 아이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유아 학살의 사건들을 주도했던 그 헤롯이 바로 맨 위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헤롯 안디바, 발음 그대로 읽으면 헤롯 안티파스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이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했던 헤롯인 것이죠.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표시되어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이냐면 오늘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헤롯입니다. 이러한 헤롯이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이 표를 기억해 두시고 결국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자의 특징이 이 헤롯 가문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잠언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인다 말씀하셨죠. 또 12장에서도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29장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의 말씀에서도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헤롯의 최후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헤롯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헤롯이 한 날을 택하여서 백성들 앞에 앉아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그에게 엎드리며 그에게 순복하며 뭐라고 외쳤죠? 22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아부를 하며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헤롯이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영광을 올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취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죠?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악인의 길에는 여호와의 저주와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은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과연 평안한 모습인가, 믿음인가, 아니면 옛 습관이 다시 나오는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어떠한 상황이죠? 야고보가 죽었고 처형을 당하였고 베드로 또한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제 기대와 바람은 무엇이었냐면 옥중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거룩한 모습을 저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니까 베드로는 사슬에 매인 채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다시 말하면 내일이 처형의 날인 거예요. 내일 헤롯은 마음 먹기를 베드로도 끌어내서 처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는 평안한 잠이 있었다는 것이죠. 옥중에 있는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누워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누워 자고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안일함일 수가 있겠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일 수가 있겠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늘 새벽 미명에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따라갔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지만 늘 그들은 잠에 취해 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옛 습관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된 신문과 그를 괴롭히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혹은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어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일까요? 성경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는 7절에서 나름 약간의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죠? 나지막한 목소리로 베드로야 일어나라 한 것이 아니에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나온 표현이에요. 여러분 옆구리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잠을 자면서 계속 옆구리를 맞고 있어요. 저희 아이에게 계속 잘 때마다 얘가 돌면서 발차기를 하면서 자는데 계속 요즘에 옆구리를 맞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너무 세게 맞으면, 옆구리를 세게 맞으면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근데 아이가 때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제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보고 싶어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타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쳤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강하게 치다 혹은 때려 눕히다, 상대방에게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때려 눕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심지어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죽을 만큼 아프게 강하게 베드로를 옆구리를 쳤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어 일어날 만큼 베드로를 때려서 깨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잠들어 있던 것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깊은 잠의 평안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잠들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한 구절을 더 보시면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보실까요? 우리 구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를 따라가기는 따라갑니다. 그를 꺼내서 그를 인도하는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잠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조금 더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든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 큰 위기 앞에 우리의 모습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예배가 금지되고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것 자체가 교회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먼 훗날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위기 앞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그러한 교회라는 두 글자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이 큰 위기 가운데,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이 큰 위기 가운데 여러분 잠이 잘 오시죠? 잠이 잘 오시던데 우리 새벽에 보면 새벽 예배 가운데 깨어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이렇게 잠이 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옆구리를 때리며 깨우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깨어 있으십시오. 새벽에 깨어 있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한 성도님이 목자밴드에 그렇게 글을 올리셨겠습니까? 그 글을 읽는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과거의 믿음에 취해 있지 마시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날마다 깨웠었어요. 이전 이야기죠.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예전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과거의 신앙에 여전히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변명이 될 수 없죠. 이유가 될 수 없죠.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전에는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전에는 내가 새벽을 빠지지 않고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찾아온 이 어두움, 이 밤에, 교회에 찾아온 이 깊은 밤에 깨어있는 횃불을 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파수를 통과한 내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다시 본다면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경계를 세워뒀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삼엄한 경비 가운데 베드로가 갇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고 두 군인이 베드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또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니까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손에 차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풀게 하시고 옥의 문을 열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통과해서 나왔을 때에 또 베드로의 눈앞에는 쇠 철장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이 닫혀져 있었죠. 그런데 그 문까지도 저절로 열려졌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감옥에서 다시 말하면 3중으로 닫혀 있는 곳, 곧 사람의 힘으로는 탈출이 불가한 곳에 베드로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굳이 탈출할 생각도 감히 탈출할 생각도 못한 채 잠들어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 그러한 모든 세 가지의 파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걸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무겁도록 짓누르고 있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우리를 애워쌀 때에, 코로나라는 감옥이 우리를 애워쌀 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세상의 추악한 법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죠.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을 믿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을 결단하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음을 기억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할지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수와 파수꾼과 쇠철장 문일지라도 삼중으로 막아놓은 쇠철장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군사들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손에 칼과 창을 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선 헤롯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열방의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냐면 헤롯의 기대, 유대 백성들의 기대. 어떠한 기대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기대.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처형될 것이라는 기대. 그런 헤롯과 유대인의 모든 기대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게 하신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기대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나의 기대가 어떤 기대였겠습니까? 절망적인 기대였겠죠.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도 야고보와 같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였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이제 여기서 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절망적인 기대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십니다. 안 될 것이라고 여기고 어렵겠다 여기며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대를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절망적인 기대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멋지게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모두의 기대, 헤롯의 기대, 유대인의 기대, 심지어 베드로의 기대마저도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십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의 공동체이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 베드로를 다시 돌려보내 주셨죠. 즉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공동체의 기도가 일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디로 돌아갔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어디이냐면 아까 헤롯의 가계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헤롯도 수없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 또 궁금하실까봐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한번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6명의 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리아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마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초대교회 시절에 마가의 다락방을 지칭할 때 그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찾아오셨던 그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집에 이 교회에 다시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이들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위해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는 응답되어질 것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공동체가 모여서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로 풀려나 그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의 목소리를 들은 한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를 마중하였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돌아왔다라고 말하였더니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어떻게 반응했죠?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여자아이가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라고 힘써서 말하였더니 또 그들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 응답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베드로가 돌아왔을 리가 없고
그의 천사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처형당할 처지인데 그 상황이 그들의 믿음을 한계에 지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베드로의 상황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그 교회의 믿음마저도 가두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일이 응답되든 응답이 안 되든 그들은 이미 먼저 결론 내리고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부탁을 받으며 기도한다고 되어질까? 그냥 의뢰하는 기도,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면, 정말 무엇인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일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교회의 믿음을 묶어버렸고 그들의 상황에 그들의 믿음을 한계 지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한계 짓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을 묶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가 이루어져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송하며 다시 모이게 될 날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밤이 찾아왔지만, 이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고 박해가 찾아왔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반드시 이기리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 양심은 자유 얻었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일절만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잘 되어질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과 핍박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공력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고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묶여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마저도 한계를 짓고 우리의 믿음마저도 묶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옥중에 우리의 육체가 매여 있을지라도 양심은 자유 얻었다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 응답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기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절망적인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키리라 고백하는 나의 믿음, 우리 열방교회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큰 위기 앞에 깨어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 신앙, 옛 믿음,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여전히 옛 것에 매여서 이전의 신앙에 나의 믿음이 과거에는 이러하였습니다라고 헛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현재, 오늘 나의 믿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백성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고 옥중에 우리 육체는 매여 있을지라도 나의 양심은 자유를 얻었기에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록 다시 흩어졌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아픔이 되고 고난이 되고 박해이며 핍박임을 우리가 알기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열방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에는 풍요로움은 교회에 아픔을 주고 치명타를 주었지만 박해와 핍박은 단 한 번도 교회에 치명타를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해 내셨고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말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을 붙들며 반석 위에선, 말씀 위에선 우리 열방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지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박해의 때에, 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절망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그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오늘 각자의 자리에 흩어진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